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함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인 에서의 얼굴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까 정말로 야곱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반갑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인하여서도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의 공책과 제 물건에 매직이나 유성펜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책 표지 이렇게 넘기면 누구 이름이 있을까요? 제 이름이 있죠. 무슨 표시예요? 제 거라는 표시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이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져갈 때 자기의 물건에 이렇게 종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종이에 자기 이름이 프린트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되더라고요. 칫솔에도 붙이고 치약에도 붙이고 컵에도 붙이고 필통에도 붙이고 연필에도 붙이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소유에 표시를 합니다. 평범했던 물건이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지고 그렇게 붙게 되면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물건이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자기의 이름이 붙여지고 적혀진 이후에 다른 것들과는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짐승이나 사람에게도 그러한 표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기르는 소떼에 쇠를 빨갛게 달궈서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 가문의 모양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의 이니셜 같은 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키우는 소와 자기의 소를 구별합니다. 또한 짐승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죄수, 전쟁포로, 노예, 탈영자들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또 포악한 로마의 황제인 갈리굴라라는 황제는 선량한 시민에게조차 낙인을 찍어서 감옥에 투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군대들은 자기의 손목에 문신을 새겨서 자기의 군인 소속, 이런 민족성,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인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집안의 종이 자기가 그 집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독립하지 아니하고 그 집 하인으로 평생을 살기를 서원하면 종이 그 하인을 데리고 문설주에 대고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어떠한 표식을 하면서 그 사람을 구별하고 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대부분의 표시가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시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육체의 표시였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표시로 유대인들은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의 규례,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성경에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바로 할례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내가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에 약속된 아들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택한 아브라함, 너와 너의 집의 사람들과 내가 맺을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 후손들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의 규례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중요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할례를 한 명도 받지 않았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하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명한 영화 대사에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나오고 어디 소속이고 뭐 했을 때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표식을 맹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의 이해하기에 따르면 유대인이 죽어서 지옥문 앞에 딱 도착하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을 확인하고 다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할례만 받으면, 할례가 있으면 지옥도 안 가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랑에서 그치지 않고 그 특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우월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경멸하고 구분짓고 당짓는 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선택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보다 옳고 바른 쪽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에 따른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입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즉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 그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 다시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문이 있죠. 만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내 백성이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리에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 할례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만 강조하고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은 경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과 달라. 그러면 그 다른 걸 뭘로 표시한다고요? 할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왜 우상 숭배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 3장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요? 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신명기 14장에 보면 매 3년 끝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를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뽑힌 민족이 있습니다.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 얼마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고, 모든 영토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중에 도피성 몇 가지, 6개만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끝에 드려지는 11조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고하는 객,
나그네와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헌금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 배만 불리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괄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도둑질하느냐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혹은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쓴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여기시고 엄하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간음하였습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모이큐어는 히브리적 표현에서도 어떻게 사용되냐면 남녀 간의 그런 음란한 행위나 간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따르는 이런 영적인 간음에도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는 간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음을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간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 안 해서 잘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양일교회 청년들은 간음하지 않으셔서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을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있어도 역시 양일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뜨거운 사랑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망령되이 된다고, 욕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비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욕을 당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흠이 없으신 부분이 우리 때문에 책망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이 할례, 그렇지만 그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면 그 할례는 효과가 없고 효염이 없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이 값이 없다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과 다릅니다.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덕을 쌓고 수행을 쌓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감격으로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 잘 살까? 뭘 하면 잘 될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내가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남들과 같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고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그 큰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봉사하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할례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선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라서 좀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서로를 봤을 때 저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고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표면적 육체의 할례, 눈에 보이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자녀라는 표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물건에, 내 소유에 나의 이름을 적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겉에 보기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먼 다른 것처럼 다 세상의 사람들이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이름의 흔적, 예수 이름의 표시가, 그 할례 받은 것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육체에 받은 할례도 자랑했으면 우리는 마음에, 영혼에 받은 할례를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할례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에 읽어보면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 육체의 표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흔적은요, 예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흔적을 의미하는 헬라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후 내쉬면서 평강을 받아라, 평화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뻤죠. 나중에 도마가 옵니다. 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에 창자국,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여기 넣어봐라. 네 손을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몸에 그 흉터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기만 하고 그 육체의 흉터를 없앨 만한 능력은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내 생명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맞바꿨어. 내가 너희 대신에 죄를 담당하고 고통을 당했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친히 자기의 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흔적, 사랑의 표시를 새겨 두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것을 보실 때마다 내가 양일교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졌었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받은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과 굶주림과 강도를 당한 것과 돌에 맞는 것과 매를 맞는 것과 고생당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육체의 흔적으로 삼으면서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흔적이야. 이제는 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그 성은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지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당한 모든 고난과 그것을 견디기 위한 인내와 순전한 믿음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영적인 흔적, 믿음의 흔적. 육체의 할례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 육체의 할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까지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에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